할렐루야. 특별새벽기도회 3일차 오프라인으로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특별새벽기도회 3일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산소망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밖에는 없네.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입니다.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한 젊은 사람 그리고 제자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대화를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삶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코 잊지 않고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한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는 한 청년으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원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 유명한 젊은이가 달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젊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영생의 문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젊은 사람은 유한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삶을 사는 동안 참된 안식과 또 평안을 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최대한 즐기며 또 쾌락을 위해서 살자 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인생들은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고민하며 또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사람은 이 땅에서 인생이 끝이 아니며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께 달려가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 특별히 젊은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간절함을 담은 행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젊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입니다. 진정 간절함으로 찾아온 이 젊은이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좀 퉁명스러워 보일 것까지도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함을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의도하신 것,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생의 조건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마음을 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그 선함으로 영생을 취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영생은 어떻게 취하시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취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이죠.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수교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입니다. 10계명 중 사람과 사람에 대한 관례를,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들은, 청년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20절 말씀이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젊은 사람은 자기의 기준으로는 계명을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다라는 것을 보아서 그 사람은 아마도 바리새인 가정에서 자라났거나 오늘날로 말하면 일명 가정교육을 잘 받아온 모범생과 같은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것을 지적하면서 말씀하시지요. 그가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이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21절 말씀을 볼 때에 많이 답답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주님을 쫓으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에 긍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적당한 선에서 믿고 교회에 다녀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감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간절하게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젊은 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누구냐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마음의 답변을 듣기 원했던 것이죠. 그가 가졌던 재물이, 그 재산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영생을 책임져 주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사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반응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이 점에 대해서 불확실했던 것이죠. 확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를 지켜줬던 것은 많은 재물이었기에 이 재물을 다 포기하는 것,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젊은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성경은 말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이 이 젊은이에게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영생의 길을 얻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생의 길은 이 젊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돌아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이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입니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모든 부자는 그럼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들이 의문으로 계속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예수님의 답변 같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2022년도에 살아갈 이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명하신 이 설명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죠. 할렐루야. 천국에 가는 것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내 인생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이것이 천국에 가는 믿음인 것이지요. 돈과 예수님을 선택하라면 천국에 가는 사람은 돈이 아깝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 이것이 천국에 가는 믿음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깊은 결단과 간절한 갈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재물을 포기할 수 없고 사람으로는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시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깨달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네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요.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현세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예수님의 약속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영생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분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슬픈 기색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변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올해만은 더욱더 충만한 열매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 눈에 보기에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인정받을 만한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여기를 보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때로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함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아쉬움을 알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할 것이란 말씀이죠. 이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유혹을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러한 착함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케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이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코로나로 힘겨운 모든 날들이 우리를 더욱더 답답하게 할 것이지만 이 모든 날들의 승리가 우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오직 영생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도 평안도 안식도 예수님 안에서만 있다라는 이 진리가 오늘 한 날도 2020년 올 한 해도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성령 충만함으로 지키실 줄 믿사오니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유혹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올 한 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시고 복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